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서부터 2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서부터 28절까지입니다. 소중한 말씀입니다. 깊이 마음속에 되새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로 다스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저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저의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읽다 보면은 참 너무 귀한 말씀, 너무 소중한 말씀, 너무 진실된 진리의 말씀들이 여기저기 구석구석에 박혀 있습니다. 요즘 저는 예레미야서를 지금 읽어 내려가고 있는데 그 예레미야서 가운데에도 아주 깊고 오묘하고 정말 생명된 말씀들이 여기저기 꼭꼭 숨어 있어요. 그래서 감추인 만나라 하는 성경 말씀도 있고 보아라 참 그래서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아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추어져 있는 보아, 이 생명, 진리, 빛, 영생, 하나님의 참된 긍휼과 자비를 우리가 성경에서 끄집어내서 그걸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도 그 앞에서는 좀 속된 말로 꼼짝을 못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읽다 보면은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또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기억하게 하고 쉬지 못하시게 하는 그러한 정말 충성되고 끈질긴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침노라는 게 뭡니까? 아주 그냥 땅 따먹기식으로 아주 그냥 자기를 벗어버리고 그냥 목숨을 내놓고 죽기 살기로 그래서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리고 모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쟁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힘은 어디서 오느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옵니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힘으로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신으로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은 육이 얻는 것이 아니에요. 옛사람이 얻는 것이 아니에요. 옛사람은 벗어버려야 돼요. 나온 바 그냥 옛사람, 이건 육으로 난 것이기 때문에 육으로 난 것은 그대로 육이요. 그대로 육으로 그대로 버려둘 수는 안 됩니다.
자기라는 그 육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래서 죄의 몸이 멸하여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는 이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록된 말씀 보면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이 제목을 가지고 지금 여러 시간 동안 교제를 나누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참 소중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 하나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사망이냐 생명이냐 저주냐 복이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미움을 받느냐 사랑을 받느냐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하시는 그 말씀 그 안에서 우리가 겉사람은 미움의 대상이고 우리 속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시 속사람으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두 번째 사람이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육으로 난 건 혈과육은 하나님 나라 결단코 유업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유혹을 해요. 우리 혈과육이 구원받는 줄 알고 구원받을 줄 알고 또 받는다고 속이고 아닙니다. 아래서 난 것은 이 죄의 종이기 때문에 종은 영원히 아버지의 집에 함께 거할 수 없습니다. 종은 아들과 함께 유업받을 수 없다는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저 계집종과 저 자식을 내어 쫓으라. 저 종의 자식 종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유업받지 못하리라. 바로 이것이 젖 먹는 때는 같이 동행하고 동거하고 같이 그 집안에서 아버지하고 살았지만은 그러나 젖 떨어질 때 이삭이 젖 떨어질 때 이스마엘은 쫓겨납니다. 그런 거로 우리 속에 속사람이 성장되면 우리 겉사람의 옛사람의 일을 벗어버리게 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고난의 시간을 우리가 겪게 되는 것이에요. 오호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껍데기 이 겉사람에게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는 말씀은 곧 저 계집종과 저 자식을 내어 쫓으려는 그 어머니의 말씀, 성령의 그 말씀, 성령이 우리에게서 이루어 주실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하는 말씀 속에 우리의 신앙을 거기에 묻어두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거로 그때까지는 우리가 원치 않는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혀 올 때가 많지요. 원하는 바 선은 행해지지 않고 원치 아니하는 바 죄가 나를 주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괴롭습니다. 그런 때는 내 영혼아 내 안에서 왜 불안하여하며 내가 안타까워하느냐, 불안하여하고 답답하여하느냐, 이런 고통의 때를 우리가 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런 깊은 생명 속에 뿌리가 내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하는 이 사람, 두 사람이 있어요.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이 사람과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하는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는 그 한 사람이 아닌가. 내가 사망으로 이렇게 지금 죄의 종이 되었댔으면 내가 이제 또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이제 또 의의 종이 될 수 있지 않느냐. 내가 부인되지 않고 계속 나를 끌고 나가려고 그래요. 안 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나에는 자기를 부인해라. 그 첫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육으로 난 건 육입니다. 혈과 육이 하나님 나라 유업받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번향이 둘 생겼다고 히브리서에 나와 있잖아요. 나온 바 번향을 생각하였다면 나온 바 번향의 사람은 이 겉사람이에요. 이 김윤구라는 이 사람이에요. 그러나 보다 더 나은 번향을 삼아하는 것은 이 껍데기 이 정력의 사람이 아니라 이 속에 있는 신령한 사람. 그래서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그러면 우리 안에 신령한 몸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고 하나님의 자녀이지 이 껍데기 겉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실제적인 자녀는 이삭이지 이스마엘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오기는 그 아브라함에게서 났기 때문에 아브라함 보고 아버지인 것이 이스마엘이었어요. 그러나 그 아버지라는 그 말이 어디까지만 지속됐느냐? 이삭이 젖되는 날까지만 지속됐어요. 이삭이 나온 날이 아니라 젖되는 날. 이거 우리가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거로 우리 속의 속사람이 젖떨어지는 장성한 분량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껍데기 사람은 거기에서 이제는 벗어지게 됩니다. 이때부터 자유자가 아니냐,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죄의 몸이 들여서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는 확실한
깨끗한 간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이런 간증이 참 나오질 않아요. 참 힘들어요. 항상 원하는 바 손은 행해지지 않고 원치 않는 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자꾸 사로잡아 오게 돼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이삭은 도적질하기 싫은데 이스마엘이 야 이 자식아 가서 어머니 저 주머니에서 돈 꺼내봐. 어머니 그 반지 빼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유혹을 합니다. 안 하면 매맞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의 영이 약하기 때문에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와서 어허라 권고한 사람이라도 하는 그 소식을 우리 속에서 계속 나타내서 모든 사람 앞에도 부끄럽고 나 자신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 많이 했을 거예요. 이상하게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았는데 또 죄의 종이 되고 또 죄의 법 아래를 매이게 돼가지고 이거 혹시 내게서 은혜가 다 끊어졌는가? 하나님의 영원한 그 구원의 약속이 내게서 이제는 무효가 되었는가? 이런 하나의 답답하고 안타까운 데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두 사람이 있어요. 겉사람, 속사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이 껍데기 사람, 옛사람, 부정모열에서 나왔던 우리 첫사람, 이 첫 아담의 사람이에요. 그런 거로 첫사람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세상에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 둘째 사람, 속사람, 마지막 아담은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오셨어요. 여기에 첫 머리 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부활과 첫째는 그리스도요. 그랬어요. 첫째는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또 하나의 새로운 세계가 시작된 거예요. 어떤 세계냐? 첫 아담의 세계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에서 던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우리 속에서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 속에 그리스도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성령으로 난 건 영이라. 내가 내게 거듭이라는 건 뭡니까? 다시 나는 거예요. 다시 나지 아니하면 위에서 나지 아니하면 위물에서 나지 아니하면 아랫물에서 난 게 아니라 우물과 아랫물을 나누셨지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그래서 여기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이 사람과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이 사람과 껍데기로 볼 때는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그 속에 이면으로 들어가 보면 표면적 유대인이 따로 있고 이면적 유대인이 따로 나타나집니다. 그런 거로 표면적 유대인은 육신에 속한 자요. 이면적 유대인은 영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영에 속한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육에 속한 자는 육의 일을 생각한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제 속에 육의 일만 항상 생각하고 위의 걸 생각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예요.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위에서 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위에서 난 자는 위의 것을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건 다시 살은 겁니다. 새 생명이 이제 생긴 겁니다.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그랬어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그래서 우리가 죽은 것이 있어야 돼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다.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는 거지 죽지 않고 죄에서 벗어나는 길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고도 죄에서 벗어났네. 이제는 죄와 나와 상관없네. 이제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네. 이건 하나의 말뿐이에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겁니다. 의롭다 하시는 건 믿음인데 믿음은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난 자의 믿음이 참 믿음이지. 죄에서 벗어나지 않고 죽지 않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거짓말이라. 이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노라 하는 것이지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망을 가져온 사람과 또 죽은 자에서 부활을 이루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다. 사망을 가져온 사람은 옛사람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에 이루는 사람은 새 사람이다. 그래서 새 사람은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되고 옛사람은 그대로 옛 생명 가운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육신에 있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에 있는가? 육신에 있는 자는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직 옛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 죄에서 해방되지 못한 사람이에요.
너희가 육신에 있는가, 믿음에 있는가, 이 두 가지가 하나의 어떻게 보면 정반대지만은 이것이 하나입니다. 육신에 있는가, 혹시 믿음에 있는가, 그리고 믿음에 있으면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으면 이제는 세상과 내가 이제는 끝난 것이. 그래서 세상이 나를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니 되는 이러한 깊은 간증 속에 여러분의 생명이 거기에 결합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이 결합이 주와 합한 거예요. 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육이 아니라 한 영이니라. 주도 몸을 위하시고 또 몸도 음란을 위하지 않고 주를 위한다. 요 관계 속에서는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냐?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결과가 이루어져요. 몸이 하나가 되어서 주와 함께 옛사람이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이러한 새로운 생명 속에 여러분의 생명과 제 생명이 나타나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이제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과 제 마음을 주장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에요. 썩어질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사나니 바로 이러한 실상의 역사가 우리 땅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 속에서 이것이 경험되고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그 간증, 성령 속에 있는 진리의 말씀 가운데 있는 그 간증이 우리들의 간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겉으로만 주여 주여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겉으로만 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참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예수 믿는다는 이 종교, 예수 종교, 기독교 이 안에 영생이 없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뭐 다른 종교의 구원이 있는가? 이건 논할 문제도 아니에요. 이 기독교라는 이 종교 속에 구원이 있는가 없는가? 그리스도의 사람과 기독교는 달라요.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직 되지 못했어요. 우리가 요즘 어떤 사건을 우리가 보지 않아요. 그 사람이 무슨 뭐 순교자에 뭐라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될지 몰라도 종교인은 될지 몰라도 그리스도의 사람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철저한 진리의 말씀이 아주 규정을 짓고 있어요. 이 규정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어떤 현상인지 그 거울에다 비춰보시길 바랍니다. 그 진리의 빛에 나타나서 내 사실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내가 육신에 있는가? 육신을 소욕하는가?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는 것이 이것이 하나의 진리예요. 어둠이 빛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두운 가운데 따로 빛이 있으라 하셨지 어둠을 빛으로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육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게 아니에요. 육을 하는 건 그대로 육이에요. 이건 십자가에서 처리돼야 될 거예요. 이건 아닙니다. 아닌 건 아니고 긴 거는 긴 것이 하나님의 진리지 아닌 것을 긴 것으로 뭐 둔갑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도가 아니에요. 죄는 의인으로 만드는 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죄는 철저하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없애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그 새 생명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우리가 요한일서에 그 선진들이 증거한 그 간증 속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도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것이 진리의 길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참 젖붙인 생활이에요. 그 머리에 젖붙임 받았으면 그 머리에 지배를 받아야지. 옛 남편이 아직 죽었는데도 옛 남편에 매여가지고 그냥 구습을 따라가지고 육체의 정욕 따라 살면서 예수 믿어 난 구원받았네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옛 남편이 죽었으면 이제는 새 남편이 시집가서 옛 남편의 법에서 이제는 벗어났어요. 죄의 법에 있지 않고 이제는 은혜의 법 아래서 이제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 이러한 삶이 여러분과 제 속에서 이루어졌을 때 평강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나라뿐입니다. 육 가지고 논하지 않습니다. 그 잡된 것에 새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부정한 것에 동참치 않게 됩니다. 이럴 때 깨끗한 정말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의 흠모의 대상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삶이 이제 그리스도의 그 하나의 새로운 생명의 세계인데, 이 그리스도도 육체에 계실 때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말씀 봤지만 그가 약하심으로 죽으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다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약하심으로 죽으셨어요. 그리스도에게는 반드시 죽음이 있어요. 그런 거로 첫사람도 죽음이요, 또 둘째 사람, 부활의 사람도 죽음이에요. 그런 거 같은 죽음이지만 어떠한 죽음을 죽느냐? 두 강도가 같이 죽었지만은 두 강도가 다른 죽음을 죽었어요. 한 강도는 자기를 버린 죽음이요, 한 강도는 자기를 찾으려는 죽음이었어요. 한 강도는 우리가 죽는 것을 마땅치 아니하냐 했고, 다른 한 강도는 우리를 살려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를 살려라.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인정하는 이 기독교가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육체를 다 구원해 주길 바래요. 민족을 구원하고 무슨 뭐 잘 살고 잘 먹게 해주고 무슨 뭐 취직 잘 되게 해주고 우리 아들 딸 시집장가 잘 가게, 욕심이 가득 찬, 이것은 그 낙원에 들어가지 못한 다른 강도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이걸 깊이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죽는 것은 마땅하다. 세상에 나를 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니라. 옛 것을 생각지 않고 땅의 것을 생각지 않고 오직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다시 살리심을 받은 요 둘째 사람의 생명이요, 둘째 사람의 생활이에요. 그런 거로 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안에 우리가 깊이 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할 때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옛 생명 가운데 그대로 행하면서 아버지 하면 이거 창피해 못 견디는 거예요. 종이 계속 주인한테 아버지 종을 이쁘다 하면 구약성경에 어떤 구절이 있죠? 종을 어렸을 때부터 이쁘다 하게 되면 아들인 채 한다. 오늘날 종교가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죄져도 그냥 가만 놔두니까 심판 때까지 기다리시니까 둘째 사망이 있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첫째 사망으로 죽여버리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둘째 사망은 그 영혼까지 함께 영원한 지옥에 던지는 겁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참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심으로 너희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이 참으시니까 이쁘다 하는 줄 알고 뭐 이렇게 해도 정죄 안 받지 않고 저렇게 해도 정죄 안 받지 않는 데는 그 말 한마디 가지고 뭐 속죄 안 받았네. 받은 건 좋지요. 이거 누가 안 받았습니까? 다 받았지요. 1만 달란트는 천하만 명이 다 받았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로서 모든 만민의 죄를 그 아들에게 다 전부 다 옮겼어요. 관과해 주셨어요. 처음 범한 모든 죄를 사해 주셨어요. 사함받지 못한 죄가 없어요. 그러므로 다 영생 얻게 됐는데 이거 큰일 났어요. 이제 영생 얻는데 어떤 영생이냐? 심판의 영생 받는, 부활받는 사람들도 있고 생명의 부활받는 영원한 구원의 부활받는 사람들이 따로 이제 나뉘게 되는, 이게 심판이, 영원한 심판이에요. 차라리 예수님께서 만민의 죄를 대속 안 했으면 그 죄진 죄를 그 무덤에서 폭삭 쏘고 끝났으면 되는데 다시 전부 살려냅니다. 전부 다시 살려내요. 그래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이것이 천국과 지옥이에요. 그런 거로 우리가 종을 어렸을 때부터 이쁘다 하니까 오냐 하니까 이것이 기어 올라가지고 다 아들인 체들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아니라는 사람은 이 땅에 거의 없어요. 이 종교 세계 속에서, 기독교 세계 속에서. 전부 거짓말들이에요. 아들이면 후사입니다. 하나님의 후사예요. 그와 함께 영광, 그리스도와 함께 아들이 대신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게 하려 하심인데, 고난은 전혀 없어요. 고난이 없다는 거예요. 그저 잘된 것 같이 다 잘 된다. 잘 되는 건 뭡니까? 주와 함께 죽는 거 잘 되는 것이고 옛사람 벗어버리는 거 잘 되는 것이지, 그 육신의 소욕이 채워지는 거 잘 되는 줄 알고 뭐 범사에 잘 된다. 범사가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범사예요. 그래서 우리 중에 이제는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이젠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지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 겉사람, 속사람, 이 사망을 가져온 사람, 또 부활도 사람으로 만나는 이 부활을 이루는 사람, 이 사람을 분별치 못하면 혼돈이 와요.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지 않기 때문에 옛사람과 새사람을 이거 분간을 못해요. 그래서 천국에 청직이 된 자마다, 천국에 서기관 된 자마다 집주인이 자기 곳간에서 옛것과 새것을 내오는 것 같다. 분별을 하게 됩니다. 선악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자들이라 히브리서에 있죠. 장성한 자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 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선은 영에 속한 것이고 악은 육에 속한 것입니다. 선은 하늘의 것이고 악은 세상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함께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육체로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이 죽음을 통과하신 분이에요. 휘장을 찢으신 분이에요. 휘장을 찢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혔던 그 안에 장을 파괴시킨 분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위에서부터는 그리스도에게서 벌써 찢어졌어요. 이제 아래까지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찢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성소에 들어가는 길에 거침이 없어요. 그래야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막힘이 없어요. 히브리서 9장에 가보면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는 것이에요. 아래까지 아직 안 찢어졌으니까. 아래라는 것은 그것은 제가 이거 뭐 저만의 깨달음이 아닐 줄 알아요. 앞으로 이 진리가 밝히 드러나겠지만은 430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70년의 문제를 우리에게다 이제 그걸 연습시키는 거예요. 430년과 70년이 합치야 500년이에요. 500년의 밤이 지나가야 하나님의 날에 천년이 하루 같은 그 500년 밤이 지나가고 그 500년 낮의 세계가 빛의 세계가 우리에게 새별이 떠올라서 아침의 계명성의 주님 빛이 우리 마음속에 비춰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30년 우리가 값없이 받은 하나의 속죄예요. 죄의 종에서 애굽에서 우리가 값없이 속량받은 거예요. 죄에서 해방된 거예요. 죄에서 노임받았어요. 종에서 벗어났어요. 그러나 이제 바벨론의 포로에서 북방 포로에서 70년이 마치야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430년에서 세워졌던 솔로몬의 성전이 참성전이 아니고 70년까지 마치야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져서 생수의 강이 그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게 됩니다.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가 전직해 되는 것은 몸이 해결돼야 돼요. 죄가 해결됐다고 다 끝난 거 아니에요. 몸이 해결돼야 돼요. 몸의 정과 욕심에서까지 우리가 해방돼야 죄의 몸이 멸하야 끝나는 거지 죄만 끝났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엑스레급으로서 구약이 끝난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에서까지 해방되는 것이 노임받는 것이 시온의 포로가 놓이는 것이 성경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이라고 딱 언약됐던 그 죄의 문제에다가 30년을 또 더해 주셨어요. 400년과 100년으로 나눠서 우리가 지기 힘들 뻔했어요. 그러나 430년으로 떼놨기 때문에 우리 인생 70에서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곧 우리 몸에 채워질 수 있는 이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요. 그 사자나 강한 우리가 포식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조그만 어떤 하나의 사슴 새끼나 이런 걸 딱 잡아다가 큰 애미를 잡아다 주질 않아요. 아주 어린 걸 잡아다가 자기 새끼들한테 도망 못 가게 지키면서 그 훈련을 시켜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훈련받아야 되면 고난에 동참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육체에 남은 때예요. 70년의 육성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바벨론의 포로에서 벗어나려면 70년이 우리에게 주신 나머지 결론입니다. 이 결론을 여러분과 제 속에서 잘 갖고 나가며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육체의 고난이에요. 그런 거로 우리가 죄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육체의 문제가 이제 마지막 우리에게 남은 하나님께서 주신 참 어떻게 보면 축복의 시간이에요. 원수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원수가 줄이거든 먹일 수 있고 목마르거든 마실 수 있죠. 나를 핍박하고 나를 비방하는 자도 또 주셨어요. 비방하면 권면하고 또 나를 핍박하는 자에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선한 것으로서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실 수 있는 이러한 사랑의 그 계명을 지켜갈 수 있는 기간을 우리에게 남은 기간 주셨어요. 그런 거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큰데 430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우리가 70년의 마지막의 결론을 우리에게서 이루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요. 성경 모든 것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오늘 아침에 제가 1장을 많이 생각해 봤는데 1장 1절 뭐라고 그랬어요? 옛적에 선지자들로 그랬어요. 선지자들이 아닙니다. 선지자들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입니다. 아들이 아닙니다.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거로 우리의 믿음의 생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 주시는 그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다 능히 할 수 있고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능력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떠남이 없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루시 보아스의 밭에서 떠나지 않고 오직 추수 끝날 때까지 거기서 있으며 마지막 결론 추수하는 타작마당에서 거기서 보아스의 아내가 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추수된 이 새 생명 안에서 우리가 떠남이 없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이삭을 주시며 여기서 우리가 양식을 얻으며 우리가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서 참 맛빠지고 이것이 경험되질 때 여지부동이에요. 흔들림이 없어요. 마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려니 다시 옮기지 아니하리라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신 그 예언의 말씀과 같이 내게 능력이 있다. 그가 세우리라 하는 야긴과 보아서의 역사가 우리 속에 두 기둥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는 그 내용을 우리가 다 그냥 건성으로는 잘 알고 있지만은 구절구절 이렇게 깊이 찾아보기는 참 어떻게 보면 시간이 부족했을 줄 알아요. 딴 거 많이 상관하느라고 몇 구절 찾아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부활의 역사도 하나님이 살리신 것이지 그리스도가 스스로 살아나신 것이 절대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스스로 살아나셨다면 우리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 것 같이 또한 그 영을 받은 아들의 영이 있는 우리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사도행전 2장 2장 24절 말씀 먼저 보십시다. 24절 베드로가 증거하는 이것 베드로 사도의 고백인데요. 신앙 고백인데 23절이요.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그가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는 거 히브리서의 기록 우리가 봤죠.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배하셨다 하는 그 몸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이 내어준 하나의 제물이 되었어요. 만민의 속죄 제물이 되신 겁니다.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법 없는 자들에게 내어주어 못 박아 죽였으나 23절이죠. 24절 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사망의 고통이 아마 최고입니다. 최고일 겁니다. 얼마나 사망의 고통이 무서우면 한 사람이 사망 앞에서 한 청년이 울부짖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봤지요. 나는 살고 싶다. 나 좀 살게 해달라. 나 살려달라. 나 죽고 싶지 않다. 그 절규 봤죠. 그 자기에 있는 헌신의 뼛속에 있는 소리까지 뼈가 진동하도록 하소연하는 걸 봤지요.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인데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오신 이 하나의 부활을 이루신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다는 이 사람, 이 부활이 스스로 부활하셨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살려내신 부활이냐 이거 분명히 우리가 여기서 깨닫고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사망의 고통이 얼마나 심합니까? 사망의 고통을 풀어가지고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거로 그리스도와 합하는 우리의 생명은 앞으로 우리의 부활도 똑같은 부활이에요. 하나님을 그를 살려내신 같이 또한 우리도 살려내시리라. 이것이 소망이에요. 이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께 감사드리며 아버지께 영광 드리는 아름다운 남은 육체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 부활이여 생명이니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 생명 속에 우리가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서 2장 32절 또 보십시다.
32절 말씀, 이 예수를, 그래서 그 전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죠? 우리가 중요한 하나의 부분만 지금 찾기 위해서 아주 한 절 한 절 꼬집어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그래요. 이 예수를 예수님이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분명히 얘기했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우리가 증거했다 이거예요. 그런 거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는 증거가 예수가 살지 못했다면, 그리스도가 살지 못했다면, 그 사람이 살지 못했다면 이건 거짓 증거가 되고 헛증거가 되고 우리도 거짓말자이가 된다는 말씀,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3장 15절 말씀.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이것도 신앙 고백을 한 것인데 여기 또 꽃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생명의 주를 주겠도다. 9절에 보니까 14절 보니까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주겠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것이 증인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증거자들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살려내셨다. 이거 한마디가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하나의 초점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뭐입니까?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예? 영생이에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다시 살리심을 받는 사람은 옛사람이 아니라 새 생명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가 우리를 새롭게 나오시는 새로운 탄생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거듭난다, 다시 난다, 위에서 난다, 성령으로 난다. 육으로 난 게 아니다 이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이 안에 껍데기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이러한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 여러분과 제가 돼서 이제 이 연합 속에서 우리가 함께 자라나지는 역사가 아버지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더욱 큰 은혜와 진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4장 또 넘어가서 참 사도행전에 증거한 말씀 가운데 그 부분들이 꼬집어서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이 몇 것 있어요. 4장 10절 말씀.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다시 읽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죽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여기 보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이라고 나오죠. 병 고치는 역사는 나사렛 예수 이름, 육의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죄와의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임마누엘 예수는 하나님과 우리와 영원히 동거하는 영원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새 이름, 처음엔 싹이요 오늘과 내일은 내가 갈 길을 가고 그도다 제3일에 가서 완전하여지리라. 3일에는 세 번째 임마누엘 예수가 영원한 이름이에요. 우리는 목적이 나사렛 예수, 육의 어떤 문제 해결하는 예수가 아니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죄만 끝내는 예수가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동거하는 임마누엘 예수에게까지 우리가 나아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예수에게까지 나가려면 우리 옛사람이 끝나야 돼요. 죄만 해결한 그리스도 예수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임마누엘 예수까지 나가려면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야 하나님과 함께 구하지. 죄에게 종노릇하는 것들이 종이 어떻게 아버지와 더불어 구합니까? 종은 영원히 집에 구할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구하지 못하되 그랬어요. 그런 거로 죄를 범하지 않게 되는 생명이 우리 속에서 싹이 나서 거기서 결실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결실이 뭡니까? 성령의 열매예요. 사랑이요, 실학이요, 화평이요, 인내요, 자비요, 양선이요, 온이요, 절제요, 충성이라.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제 육신의 부친께서 아마 이러한 하나의 서역이 계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 이름을 진실로 9가지 열매를 맺으라 해서 진실로 윤자와 9구자를 딱 갖다 붙여줬다고 그런 걸 제가 어렸을 때 들었어요.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소망이 있었지만 성령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육의 서역으로는 절대 안 돼요. 이걸 사람이 안 돼요. 힘으로 안 돼요. 능으로 안 돼요. 원하는 자로 말미암아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박질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일로 이루어지는 이 생명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가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러한 역사 속에서 우리가 다시 만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속에서 만나야지 육길에 만나서 예수 우리 구주요 속죄 받았네 서로 이런 말 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고 능에 있습니다. 우리가 능으로 서로 교통되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는 교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읽습니다. 4장 10절 말씀.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말씀 중요한 말씀이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 또 한 것 13장 사도행전 13장 28절서부터 4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른 어떤 하나의 해석이 필요 없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깊은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28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령의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저희가 이제 백성 앞에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저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밑부는 살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여기서 3번이나 이렇게 계속 거듭거듭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에서 끝으로 17장 31절이요. 30절서부터 31절까지 읽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랬어요. 참 귀한 말씀이에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예요. 분명해요. 이 사람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육체가 되기 전까지는 말씀으로 번체에 계셨지만 그 번체 말씀이 아들은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니까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 육신된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그때부터 독생자의 영광이지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실 때는 하나님 자체예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과 하나님은 하나지만은 이 육체 대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본체의 형상이시지. 그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보좌 우편에 앉으셨지. 그런 거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곧 육신 대신 예수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와 하나님 자신과는 이것이 우리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선한 선생님이여 그러니까 내가 어찌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오직 선하신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깊은 진리를 깨달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는 육입니다. 육의 이름이에요. 그런 거로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면 적그리스도라는 말씀이 그래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시인하는 자는 영생이 있고 이 예수를 시인하지 않으면 부활의 길이 없어요. 사람이 살았는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부활할 수 있는 길이 없어지고 말아요. 우리의 길이 곧 그리스도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나라는 그 길이 육의 길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길이에요. 땅에서 혈통이 끝나는 길이에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길이에요. 이전 것이 지나가는 길이에요. 어둠이 끝나는 길입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빛이 벌써 비칩니다. 이제는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려는 말씀 우리 마음속에 깊이 되새김질하시면서 우리 그리스도 사랑하십시다. 우리의 머리십니다. 누가 자기 머리 사랑하는 사람 없잖아요. 어디 갔다 오면 세수부터 하지 발가락부터 닦는 사람 없잖아요. 머리부터 해요. 우리가 머리를 붙들고 주님뿐이에요. 주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뜻대로 하나의 썩어질 서욕대로 살지 말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썩지 아니할 서욕, 성령의 서욕을 쫓아 그리스도의 영의 서욕을 쫓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영생의 말씀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참으로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는 조그마한 교제의 시간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조금씩 깨달아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셔도 사람이 감당치 못합니다. 우리가 죄의 몸을 입었던 것과 같이 죄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는 그 몸을 덧입기까지 우리가 오직 처소 복종시키며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게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권면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용서하는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서 환히 열려서 우리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길로 말미암아 시온산에 올라가 아버지의 영광을 노래하는 찬양하는 영원한 자녀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